예,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1페이지입니다. 6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매주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이번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응답, 일주일간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이 연결돼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 체험되는 사람이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속적으로 말씀 성취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되겠다. 그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시고 내 삶에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시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대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세 시대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올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계시록의 영적 혼란을 예언했죠. 영적 질병 시대, 또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 그리고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시대가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 속에 세워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방황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기준이 확실하다면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입니다. 자세와 그릇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 전체에 나오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했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 배경이 되면
사건 보는 눈, 어떤 일을 보는 눈, 그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돌도 그렇고, 저들의 들풀도 그렇고,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그렇고, 하나님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또 하나하나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돌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 일들, 이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들을 이루고 계신 과정이다. 그걸 보는 눈이 여러분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생길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개인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개인 감정이란 거는 사단이 틈타는 통로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복음의 뿌리 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기둥이 되고 완전히 바탕이 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흑암의 통로는 꺾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여기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갈등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 사건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기도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지고 메시아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보면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뿌리 못 내리면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성공해야 된다. 네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한계에 오게 돼 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된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어코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찌감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자세가 뭘까요? 6절에 보면 오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셨어요. 마치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중단하시는 법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또 문제 생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예배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놓치고 가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가 그걸 확인하세요, 반드시.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 오면 그게 이어져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에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상황에 그때그때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약하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라. 두 번째는 오늘 10절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그릇을 말씀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갈릴리로 가라. 나를 보리라.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갈릴리로 가라 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곳이죠. 그때 그 상황은 인간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방황하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죽음과 멸망, 사탄, 저주 속에 빠져있던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죠. 잘 사는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창세기 3, 6, 11에 빠져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갈릴리로 가라. 너희들이 있던 그 현장 가서 확인해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은 현장으로 돌아가는 말은 옛날로 돌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직장, 내 생활 속에서, 내 삶의 본래 모습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을 체험해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하면 마치 도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죠. 베드로도 마태복음 17장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현실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교회 와서 위로를 얻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현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장의 사건 속에서 저주와 고통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현실 속에서 체험되고 또 현실 속에서 이겨나가고 그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너무 우리 삶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사모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삶하고 상관이 없이 사모를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일주일 동안 말씀, 기도, 전도가 내 삶에 끌어와져야 됩니다. 내 생활과 사건 속에서 말씀이 함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붙잡고 기도 제목을 또 기록하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은 현장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 사건 속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붕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붕 떠 있는 신앙생활 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힘을 잃어가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메시지 듣는 것 같은데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피 생활이기 때문에. 말씀 기도 전도가 내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구체적입니다. 절도 하고 또 묵주도 차고 돌리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만 구체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봐라.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번 한 주간 체험해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하라고요? 갈릴리로 가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다니는 현장에 가서, 내가 살고 있는 상인동에서 그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임마누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다 했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가? 그걸 현장에서 확인해라. 사람을 보고 또 느끼고 또 사람을 대하는 것 전부 그리스도로 해라.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향을 봐라. 그러면 모든 일과 사건, 삶의 가치가 살아나게 돼 있다 했습니다. 이게 완전 체질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마디로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라.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내 생각은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전도자의 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계획과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그릇은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해라. 거기서 체험하고 누려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적인 우리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답으로 누려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 주신 이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번 한 주간 전도자로 승리하게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을 갖추고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치유 237 선교를 놓고 이번 한 해 응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 RUTC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되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또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에 응답받는 우리 하나교회 되고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당 드로아교회 파송된 교회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 오력을 두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후대 사역을 바르게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 목회, 중직자들이 삶제자, 랩런트들이 삶 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각 나라 선교사님들 또
다민족 제자와 차세대 선교사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일어날 수 있도록 30나라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한나라 품기 노르웨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훈련이 많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화요일에 있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목회 사무원 훈련이 있고, 금요일은 남녀 전도회 강단 포럼 훈련, 토요일은 237 메시지 흐름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임하는 모든 훈련생들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현장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